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9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특별히 이 귀한 월요일에 모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정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고 복된 일들이 이 구원 한 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더욱더 9월 한 달 동안 또 이 23년 얼마 남지 않은 이 4개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귀한 딸의 건강과 또 아들의 예배드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 9월 한 달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소에 대화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심하게 대화를 단절하거나 남의 이야기들을 관심이 없거나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놓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뭔가 이제 건강한 대화나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나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정말 이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대화를 나서는 이 성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 목회를 돌아봤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성향이 뭐 적극적인 외향적인 성향이든 아니면 이제 소극적인 성향이든 그건 사실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매달리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내가 뭐 적극적이든 적극적이지 않은 성향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우리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그거 따질 리가 없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죠. 근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 대화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성격들이 뭐 성향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은둔형 외톨이, 그래서 그냥 사람들과 대화를 단절하고 또 만남도 단절하고 또 관계도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가족끼리만 잘 지내지 뭐 가족 중심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뻔할 뻔짜죠. 쉽지 않은 관계가 될 겁니다. 저희 이제 부부가 사역할 때 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이든 뭐 노년이든 대화를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어떤 주제든 끄집어내려고 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네. 저희 이게 사역의 중요한 얘기는, 중요한 이 관점은 대화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아이스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그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대인 줄 아세요? 중학생이죠. 특별히 중2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요즘 뭐 초등학교 6학년 부터 뭐 한 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대화하기 쉽지 않죠. 어떤 대화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대화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러 온 거예요.
어제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연약한 존재이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대화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로 망명하게 되냐면 블레셋 오부족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 블레셋 5부족 중에 한 부족이나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5부족이 연합해서 올라온 것이죠. 참 어려움이 이 사울 왕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블레셋의 5부족이 연합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역시 사울도 역시 군대를 모아서 이 길보아에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5부족이 연합해서 사울을 또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너무나 어렵죠.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전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울이 마음의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 이 일을 앞두고 나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이 진친 것을 보고 마음이 녹았어요.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가장 두려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앞에 있는 외향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에 더 눈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역시 그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식어지니까 이 주변의 환경에 눈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성령의 충만한 때였다면 군대가 많고 적으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이고 우리 신앙에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기도하러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9월 한 달을 건강하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타나시지도 응답하시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사울이 뒤늦게나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쏟으시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기억이 있으니까 흉내를 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던져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했던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도 역사하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봐도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선지자 당연히 사무엘이 죽고 뭐 어떤 응답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어떤 방법으로도 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불쌍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짜 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기분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게 했던 모든 이 습관들이 고쳐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자세, 또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리 이렇게 힘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해요. 그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겐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기도하도록 여러 번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쫓아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악신이 들리고 질투의 눈이 멀어버린 이 완악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지막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빨리 엎드리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요 가끔 우스갯소리라요. 그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참 험악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리고 좀 뭐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막 또 상대방에게 막 뭐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운전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럼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운동선수, 뭐 격투기 선수가 막 문신이 막 이만큼 그려지는 사람이 나타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간 붙으면 안 되죠. 그냥 피해야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이죠. 물론 근데 만약에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상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 미안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괜히 화가 났네요 하는 게 나아요. 괜히 내가 뭔가 해보겠다 싸움 걸었다가 누구만 큰일 나요? 본인만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전부터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바디메오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하시다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맨 처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지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다고 막 이 바디메오에게 구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연약한 자, 몸이 안 좋은 사람들, 뭐 나병 환자들은 이 근처도 못 오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막 구박하고 그들을 이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학대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맞아 죽더라도 한 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소리 질렀던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외쳤더니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원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 새벽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고 또 소리 지르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은 단순합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는 걸까요? 우리의 능력을 내가 해왔던 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결국 찾아가서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무당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이 결국 나타나죠. 그러나 여기 이 사무엘이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입니까? 아니죠. 마귀도요, 무당도요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죠. 그럴싸하게.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소망을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또 이 새벽에 나와 9월 한 달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매달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에 정말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9월 한 달이 축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9월 한 달이 기적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한량없는 기쁨의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